자, 오늘 오후에는 창세기 성경 공부 창세기 38장입니다. 제목은 유다와 다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장은 요셉의 얘기가 진행되는 중에 가운데 끼어 있어요. 38장 하나가. 그래서 이 왜 끼어 있느냐? 구조적 측면에서 볼 때 첫째 메시아의 혈통을 잇는 계보를 보여주고, 둘째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의 도덕적 타락성에 물들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애굽으로 이주 계기를 보여준다는 그런 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기록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서 계대 결혼의 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 그것이 1절에서 11절이고,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해서 임신하고 베레스와 세라를 낳는 사건이 12절에서 30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본장은 야곱의 아들 유다의 부끄러운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유다가 형제들을 떠나서 아들람굴에 거하면서 자녀를 낳고 그 후 아들 둘이 악행으로 죽게 되죠. 유다는 며느리 다말의 계대 결혼이라 그래요. 계대 결혼을 이행하지 않다가 자부인 다말의 계획에 이제 휘말려서 결국 다말과 동침해서 아이를 낳는데 쌍둥이 아들을 낳는 이런 불륜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 시아버지와 며느리 간의 그 정사, 참 명예롭지 못한 그런 일이죠. 얻지 못할 수치스러운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구약의 모세오경에는 이 계대 결혼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수치스러운 일이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조상으로 이 사람들이 가입된다는 사실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섭리는 더러운 죄악 속에서도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을 이렇게 우리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동생 요셉을 팔아 보낸 유다는 참여하는 마음으로 혹은 회의를 품고, 그죠? 자기 형제들에게 이제 떨어져서 헤어져서 독자적인 생활권을 형성합니다. 그는 혼자 떨어져서 어디로 가냐면은 아둘람으로 가요. 아둘람은 헤브론 골짜기에서 북서쪽으로 약 한 24km 떨어졌다 그러는데요. 아둘람은 어디냐면 가나안의 31성읍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것은 후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아둘람권에 모이죠. 아둘람권에서 환난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여서 새로운 사울에 대항해서 새로운 그런 다윗 왕국을 이루는데 그 피난처로 이렇게 이제 삼았던 데가 아둘람권이죠. 그래서 유다는 이곳에서 가난한 사람, 어떤 사람? 가난한 사람, 이방인의 그 수하의 딸을 취합니다. 그래서 혼인을 해요. 그래서 이삭이 야곱에게 당부해서 가난인가 이방 혼인을 하지 말고 이렇게 당부를 하는데, 유다는, 그죠? 야곱의 그 뜻을 어기가면서까지 이렇게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4절에도 보면 모든 사람은 결혼을 기여기고 침수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가늠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이런 조항이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가난한 이방인 여자와 결혼하죠. 같이 믿지 않는 이스라엘 족속하고 결혼을 안 하고 이방 여자와 결혼합니다. 아둘람에서 가난한 사람 수아에 따라 결혼한 유다는 이제 세 아들을 낳죠. 유다의 세 아들은 가나안 출신의 어머니와 가나안 지역이 우상신을 섬기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아주 성적으로도 방탕하고 그래요. 그래서 가나안 출신 어머니와 외가의 그 방탕한 도덕적 기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옛날 고사에도 그죠?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죠. 명자의 어머니가 그 명자를 이렇게 키울 때에 공동묘지 갔더니 예고 우는 소리를 따라하고, 장사하는 그런 가게 옆에 이사를 갔더니 또 장사하는 사람
그런 흉내를 내더랍니다. 뭐 떡 사려, 뭐 멸치 사려, 뭐 생선 사려 이렇게 따라 하더랍니다. 그래서 서당 옆으로 데려갔더니 공자왈 명자왈, 그래서 공부하는 그런 것을 따라 배우더랍니다. 그러니까 교육 과정에서 환경이 참 중요한 그런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요셉의 기사를 이렇게 개수하기 전에 유다의 유다의 그 약전이 갑자기 이렇게 38장에 축 끼어들어가지고 소개되는 것은 모세가 구속사의 중요성에 한층 더 노력을 쏟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유다의 씨를 통해서 베레스가 태어나고 베레스의 씨를 통해서 뒷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이렇게 이제 의도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다와 가나안 여인 수아와 이 유다 사이에서 유다와 수아 그 사이에 태어난 첫 아들이 누굽니까? 엘이죠. 엘인데 엘은 파수꾼, 경계하는 자, 감시하는 자 이런 뜻이 있어요. 유다가 이제 이름을 지었는데 맏아들 엘은 어린 나이에 다말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는 약한 사람으로서 악했다 그랬다. 악한 사람으로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무슨 악을 행했는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어쨌든 하나님과 율법을 무시하고 이 엘이 악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하여튼 일찍 하나님이 데려가 버렸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동생 오난이 이제 태어난데, 이 오난은 죄에 비추어 볼 때, 아무 성적인 죄 같아요. 성적인 죄. 소돔의 죄와 같은 게 성적인 악으로 추측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 그것도 택한 메시아를 내시고자 작정하신 집안에 이러한 죄가 용납될 수 없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엘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엘은 감시하는 자, 뭐 아까 파수꾼, 경계하는 자 그런 뜻이고, 오난은 힘이라는 이런 뜻이 있어요. 강한, 힘센.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 위로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셀라는 기도, 평화 이런 이제 이름의 뜻이 있고요. 유대 사회는 계대 결혼이라는 게 있어요. 계대 결혼. 계대 결혼이라는 것은 형수가 죽으면 형이 죽으면 그 형의 아내 형수를 취하는, 그래서 장가드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것을 형사 치수 제도로 그러죠. 형이 죽으면 사망하면 치수, 장가들 치자, 장가들어서 누구에게 형수에게 또는 제수에게 장가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당장 형수가 이제 죽으면 어떻게 돼요? 형수가 이제 그 옛날 그 사회에 먹고 살 일이 깜깜하잖아요. 생계가 진짜 뭐 사람이 수염이 석자를 먹어 사는데 당장 형수가 죽으면은 형수가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형수의 생계를 이제 책임지고, 형수와 결혼해서 형수에게 먹고 살 수 있도록 생계를 책임지고, 형수가 또 그 형의 그 자식이 끊쳐버렸잖아요. 죽으니까 형의 자식을 다시 이제 복원시켜서 계속 그 형의 그 이제 뿌리를 유지시킨다는 그런 그게 있고 의도가 있고, 그다음에 형이 죽으면 형수가 참 우리말로 말하면 동지섣달 긴긴 밤에 남군은 일찍 죽고 여자 혼자의 몸으로 그렇게 살아간다고 생각해보면 얼마나 외롭겠어요. 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혼 제도를 주셔서 인간의 욕망, 욕구를 해결할 수 있도록 결혼을 통해서 성적인 그런 결혼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욕구를 해결할 수 있도록 줬는데, 그 동지서단을 긴긴 밤에 외로움에 사무치는 그때에 결혼을 통해서 형수를 위로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배려가 있단 말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이 계도의 결혼법이 유다 사회에 유행됐고요. 신명기 25장에 분명히 그것이 적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룻기에 보면 나오미가 나오고 나오미의 그 며느리 룻이 나오잖아요.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해가지고 계대 결혼이 이루어져서 거기서 오벳이 나오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다윗의 후손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에 이게 포함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고대에는 형이 자식이 없는 상태로 죽으면 아우가 행수를 통해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형의 이름으로 상속시키는 이 공인된 계대 결혼법이 있었는데요. 이 법이 모세 때 이제 성문화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25장 5절에 보면은 이하에 보면은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누구에게 가라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아내로 맞아 살아라. 그리고 남편의 형제는 임무를 그게 다 행할 것이요. 임무를 다 해라 그러면 남편의 임무를 대신에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 이름을 잊게 하고 또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형제 아내의 맞이하기를 절개하지 않냐면 그 형제 아내는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한다. 그래가지고 남편의 형제된 임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라. 알려주라 말이에요. 장로들에게. 그러면 성읍 장로들이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고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와 내가 이 여자하고 같이 살기 싫다. 그렇게 되면 그죠? 이 여자는 그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 얼굴에다 침을 택 뱉으라 말이죠. 그래가지고 신 벗김 받은 자 이런 이름을 이제 별명이 붙는 거예요. 신 벗김을 받은 자. 그게 뭔 말이냐면은 신 벗김을 받은 자는 별 볼 일 없는 집안이다. 하찮은 집안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신을 벗겨서 그런 하찮은 집안으로 이렇게 이제 끊어버리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오나는 그의 형 엘이 아들이 없이 이제 죽기 때문에 그 형수인 이제 다말과 이제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는데 그 형수와 이제 계대 결혼법에 따라서 형수와 결혼한 아우는 정상적인 이제 가장으로서 그리고 한 여인의 남자로서 임무를 다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낳고 부양할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런데 계대 결혼법에 따라 형수와 다말과 결혼한 오나는 내가 이 형수를 아내로 삼고 결혼을 해갖고 애 낳아봐야 형의 기업을 이 자식이 형의 기업을 이어받게 되지 나의 기업을 받지 못한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형수에게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형수와의 사랑을 나누면서 요즘 말하면 자궁의 사정, 쥐의 사정을 해버리죠. 땅에 설정했다는 뜻이 그런 뜻인데,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이 계도 결혼법에서 자기 형수를 위로해주고 책임지고 먹여 살려주고 또 자식을 낳아서 형의 후사를 있게 하고 또 외로움을 달래주고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라는 이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커진 사랑의 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갑자기 이제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죠. 죽여버리죠. 그래서 정상적인 가정으로서 대를 잇게 해야 할 당연한 임무를 저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개인의 욕심, 이해관계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자 유다가 어떻게 됩니까? 큰 아들도 죽어버리죠. 둘째 아들도 죽어버리죠. 이제 하나 남은 거 이제 막내 하나 남았는데 셀라가 남았죠. 그래서 두 아들 잃은 유다는 다말에게 뭐라 그럽니까? 너 수절하고 혼자 지내라. 친정에 가라. 그리고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좀 기다리라. 이 말은 변명이죠. 구실이죠. 너 안 주겠다. 아들 둘이를 죽어버리고 나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유다는 다말과 결혼한 두 아들이 모두 죽은 사실을 통해서 마지막 아들 셀라도 죽을까 염려를 하는 거죠. 그때 유다의 말을 듣고 이제 다말은 친정으로 돌아가서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시부인 유다가 양탈을 깎기 위해서 이제 딥나에 왔다는 소식을 들었죠. 다말은 각오를 합니다. 어떤 각오를 하느냐? 창녀로 변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말은 이 셀라가 성인이 되도록 기다리다가는 이거 뭐 지쳐서 늙어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는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해서 자식을 얻겠다는 이런 계획을 세우죠. 그래서 변장한 이 창녀를 유다는 알아보지 못하고 이제 동침을 하죠. 자기 아내가 이제 죽고 나니까 외롭죠. 그러니까 그 욕구를 창녀인 줄 알고 이제 들어가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며느리단 말이에요.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이런 뜨거운 정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참 이 성경에는 희한한 이런 것까지 시시콜콜 다 기록되어 있는 거 보면은 좋은 것도 기록되어 있고 정말 인간의 나쁜 그런 추악한 면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 보면은 성경이 진짜라는 거예요. 인간의 탐욕, 인간의 욕심 그걸 그대로 적나라하게 까발리고 있죠. 그래서 시아버지 유다를 속인 이 다말은 약조물을 받고 유다가 이제 동침을 하죠. 그래서 유다는 동침한 대가로 나중에 염소 새끼를 죽이려 하고 그 증거물로 도장에 이제 달린 끈, 그 다음에 지팡이를 이제 요구를 하죠. 그리고 뒷날 자신의 행각을 은밀히 감추고자 대가를 지불하고 이 약조물을 이제 되찾고자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친구를 통해서 약조물을 찾으려고 했지만 못 찾고 실패하죠. 약조물을 찾는 것을 포기한 유다는 이제 지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석 달쯤 있다 보니까 소문이 들렸는데 자기 며느리 다말이 음행을 해가지고 아이를 가졌다, 잉태됐다, 뭐 요즘 말하면 아이 갖고 나면 이게 뭐 헛구역질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입덧. 뭐 하여튼 이렇게 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보니까 저 아이 가졌다 이제 이렇게 소문이 났겠죠. 그래서 유다가 막 대노를 합니다. 끌어오라, 끌어오라. 이 부정한 여자를 이거 불러 태워 죽여버리겠다. 끌어오는데 그 며느리가 뭐요? 도장하고 끈하고 지팡이를 주면서 이 주인이 이 아이의 아빠가 바로 이 사람이다. 그러니까 유다가 한 방 먹은 거예요. 자기 막내 아들을 갖다가 이 셀라를 줘가지고 계대 결혼을 이어줘야 되는데 셋째 아들도 죽을 것이 없어 안 줬더니 이렇게 며느리가 변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구나. 그래서 이러한 유다의 부끄러운 역사인 동시에 또 우리 주 예수님의 그 족보로 이게 등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기생 라합이 나오죠. 이방 여자들 이름 중에서 기생 라합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 다말이 나와요. 다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바세바 사건, 바세바도 튀어나오죠, 그죠? 예수님의 족보에. 그 다음에 이제 마리아가 이제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네 명의 여자 이름이 이제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러한 유다의 그 며느리 다말의 이 사건에 대해서 근친 상관에 대해서 그죠? 이걸 갖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냐? 그래서 이것이 이제 결론인데 한 가지는 다말이 당시에 그 성도덕적으로 문란한 가나안 문화 속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그죠? 며느리의 다말이 이러한 비겁한 수단을 통해서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아이를 낳겠다는 이런 미풍양속과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는 이렇게 보는 시선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좋은 방법으로 이런 또 시각을 가진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다말은 혹시 내 속에서
다시 오실 메시아 되신 예수님의 그 메시아를 내가 후손으로 삼고자 하는, 이런 언젠가는 우리 민족에서 올 그 메시아를 소망하면서 대망하면서 계대 결혼에 임했지 않겠느냐. 그래서 큰아들 작은아들도 후사를 잊지 못하자 이렇게 셀라를 원했지만 시아버지가 안 주니까, 아버지는 시아버지 유다를 통해서 결국 방법은 비겁한 방법이지만 이 방법밖에는 별 도리가 없으니까 이렇게 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의 믿음과 그의 계대 결혼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그런 소망으로 인해서 결국 베레스와 셀을 낳죠. 그 베레스에서 또 예수님의 그 후손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족보가 형성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뭐 정확한 그 의도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한쪽은 비난받은 짓을 했다, 한쪽은 아니다, 이런 메시아에 대한 그런 메시아 사상이 있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는 얘기는, 만약에 이 다말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러한 간절한 소망과 기대로 메시아 사상에 대해서 이런 믿음으로 했다면 이 여자는 정말 그의 바람대로 그 속에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참 믿음의 여자가 되는 거고, 또 그 유다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가나안 여자와 이렇게 혼인을 하는 걸 하나님 뜻이 아닌데도 했고, 또 이렇게 비겁하게 그러한 간음 사건을 통해서 했잖아요. 뜻듣지 못한 그런 사건을 이제 저지르게 됐고, 또 하나는 이렇게 계대 결혼이라는 것, 자녀의 책임과 임무를 잘 감당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오난이 이제 그걸 회피하고자 땅에다가 설정, 그러니까 지뢰사장을 해서 그 형수를 아내로 삼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죽임을 당하고, 유다도 막내 아들을 죽이지 않겠다. 그래서 이런 회피 작전을 하다가 결국 이런 일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 성도들은 아무튼 하나님의 법에 충실하고 하나님의 자녀는 책임과 임무를 잘 감당해야 되겠다. 그죠? 교회 안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성도의 책임과 임무가 있잖아요. 그것을 회피하고 변칙하고 이렇게 둘러대며 그걸 빠지려고 회피의 수단을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책임과 임무를 다해야 되겠다. 그러한 삶을 적용을 해봅니다. 아무쪼록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한 자에게 하나님이 그런 상급을 주시는 것처럼, 게으르고 악한 종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처럼,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은 주어진 하나님 말씀의 책임과 임무를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38장 정말 민망스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사건에 끼어 있습니다. 요셉의 일대기 속에 이것이 중간에 끼어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타락한 종자요, 정말 아무것도 내놓을 수 없는 죄와 악으로 점철된 그런 하나님의 은혜만 바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오늘도 겸손히 우리 자신을 바라봅니다. 아무튼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과 임무를 잘 감당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 영광 돌리는 저희들 충성스러운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더러운 이 그릇을 주님 쏘시려고 내 이름
하여 주소서. 더럽고 추한 그릇이 깨끗함을 입어서 성전에 기물이 되니 이 의인 은혜인가. 세상을 따라 방황하다가 실패한 이 몸은 두 손 들고 주님 무릎 못자국을 만지오니 오늘 주님 나 죽도록 충성하게 하소서. 나 무엇 주님 드려야 기뻐하시리까. 나 무엇 주께 드렸소 이 오랜 것들이요. 넘쳐나도록 축복하시고 사랑하신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 것으로 살아가겠사오니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내 이름도 부르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전에 이어 오후 예배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6월 5일날 수요일날 마을 잔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아버지 하나님 운집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그날의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해서 그들이 악한 사탄마귀 우상마귀에서 벗어나서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고 날마다 말씀 의지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육수하신 은혜가 살아난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생업과 자녀들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